신약 성경의 두 번째 책이 마가복음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 구조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이 마가복음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는 전환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북쪽까지 가셨는데 그곳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가장 북쪽까지 가셔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내려가시는 거예요. 쭉 내려가시는데 이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상에 죽임을 당하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8장 27절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9장에 가서 또다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상에 죽임을 당하실 것을 다시 한번 예언하셨어요. 10장에 가서 또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실 것을 또다시 예언하십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또다시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쭉 내려가시죠. 그리고 11장에 보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얼마도 되지 않아서 잡히시고 이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마지막 부분까지는 고난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고난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처형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마가복음의 8장 27절을 기초로 해서 후반부 전체의 말씀이죠. 전반부는 그런데 전혀 다릅니다. 전반부는 하늘의 권세로 권능의 역사를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몇 조각의 빵과 물고기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또 그 다음에 또 그 귀한 역사를 또 행하시고 그리고 광풍으로 위기를 만난 이 갈릴리 바다를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는 하늘의 권세로 권능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마가복음 8장 26절까지 가득합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8장 27절 그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능의 사역이 무엇인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으로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권능의 사역이지 않겠어요? 그 사역이 바로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서 맹인을 고치신 사역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을 앞을 보는 인생으로 변화시키신 사역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을 예언하시는 이제 고난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마지막으로 그 전에 권능의 역사를 행하시는 사역이죠. 근데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신 이 사역의 말씀들을 자세히 보면 더 재미나요.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바깥으로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마을 안에 있으면 이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집중하실 수 없잖아요. 이 사람 자체도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없고 예수님도 이 사람에게 집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딱 붙잡으시고 맹인과 함께 두 분이서 마을 바깥까지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집중하셨어요. 그리고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기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최선을 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 눈에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손을 대시고 안수기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어요. 굉장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 사역하셨죠. 나무 같은 것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나이다. 아마 이 사람이 아주 감격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채차 그 사람을 위해서 안수기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기 직전에 행하신 한 사람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키신 예수님의 귀한 권능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못 보던 자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셨기에 이 마가복음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마가복음 8장 27절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행하신 귀한 사역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두 번의 기적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 중간에 두 번이 있는데 그 두 번 중에 마지막도 맹인을 보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못 보던 자가 보게 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못 보던 자가 보게 되어지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봐야 제대로 방향성을 잡고 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봐야 내가 저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 방향을 잡고 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제대로 봐야 엉뚱한데 다리를 짚지 않고 제대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보아야 저것은 소중한 것이구나, 저것은 별것 아닌 그저 돌이구나, 길바닥에 돌아다닌 돌에 불과한 것이요 저것은 보석이구나, 보물이구나, 보물을 보물로 보고 그리고 하찮은 것은 하찮은 것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보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차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제대로 보면 너의 삶이 밝은 삶이 되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대로 보면, 우리의 눈이 밝아 제대로 보면 너의 삶 전체가 밝은 삶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제대로 못 보는 인생, 삶 전체가 어두움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보는 삶이 예수님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마가복음에서도 이제 고난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하시기 직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행하신 사역이 못 보던 자로 하여금 보게 하신 귀한 사역이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영적으로 눈이 열려 보아야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눈이 어두워 못 보는 삶이란 무엇인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어두워 못 보는 삶, 영적인 맹인이 되어진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맹인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시죠.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늘 보좌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은 그 보좌에만 계신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죠. 그래서 천사가 이제 구원자가 잉태하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 어떤 분이십니까? 임마누엘 성령님이시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조언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이 여러 개의 선택 앞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면 좋지? 이런 경우가 여러 번 있으셨을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에게 조언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나름대로 상처받기 쉬운 인생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어떤 일로 상처받으셨습니까?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상처 정말 잘 받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로 섭섭하셨습니까? 뜬금없이 갑자기 어떤 사람이 생각나고 섭섭해진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있는데요. 최근에도 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사람 생각나면서 뜬금없이 섭섭하더라고요. 내 후배 목회자 생각하면서 나는 귀하게 생각했는데 왜 그 사람은, 그 목회자는 나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지 않지? 왜 총이 안 나오지? 뜬금없이 갑자기 생각이 들면서 섭섭해지더라고요. 네. 우리가 때때로 섭섭해지고요, 때때로 아프고요, 마음이 아프고요, 쏘고 아프기도 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에 우리가 섭섭하다가도 회복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임 주셔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임으로 우리 앞에 있는 이 언덕길을 올라가고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을 우리가 잘 통과해 내고 나는 우리의 삶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못 보면 내가 못 보는구나 알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반대입니다. 못 보는 사람은 반드시 나는 정확하게 보고 있다라고 확실하고 살아갑니다. 착각이죠. 큰 착각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빠져드는 이 착각을 향하여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가 못 본다라고 하면 볼 수 있었는데 본다고 하니 못 보고 있구나.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설득하려고 할 때 설득되지 않는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사람을 설득하는 것,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 그 사람은 이미 확신하고 있어요. 이것이 정답이라고 확신하는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 정말 어렵다는 것을 삶 속에서 익히 경험하고 계시죠? 요것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이니라. 본다라고 확신하기에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못 보고 있습니다 하면 그의 눈이 열려 볼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눈이 어두워 못 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못 보고 나는 우리의 인생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을 못 봄으로 뭐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못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삶에 별로 상관이 없으신 분으로 여겨져요. 확신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에 우리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지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살아남아야 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에 이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살아남아야 돼, 살아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염려에 빠지곤 합니다. 마태복음 6장 이 말씀이 계속해서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셨어요. 뭐냐? 하나님을 못 보면 우리가 금방 빠지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삶에 대한 염려와 불안입니다. 내 삶에 대하여 불안에 빠집니다. 현재의 삶에 대하여 불안하고 내일에 대하여 불안해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부족하면 부족해서 염려하고요, 무엇인가 좀 얻었으면 이 얻은 것을 더 견고하게 세워야 한다라고 생각하기에 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나는 우리 인생입니다. 때때로 우리 이렇게 뭐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또는 지방의 시장, 뭐 군수 이렇게 뽑는 선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선거에서 어떤 부정 선거가 어떤 요소가 있어서 그 사람이 이제 무효가 됐습니다.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것만 안 했으면 괜찮은데 그거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했고, 이런 생각이 드시죠? 예, 저는 매번 그렇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불안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뭔가 계속해야 당신이 당선될 것 같아서 불안해서 그런 것이죠. 결국 불안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과 타협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내 힘으로 내 역량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염려하고 불안해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의 생명이 정말로 소중하죠. 그런데 불안해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을 스스로 파괴시키고 있는 것이잖아요. 내가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 걱정하고 생각하고 염려하는데 정말은 염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파괴시키고 있는 자해입니다. 자해. 내가 스스로 자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생명을 스스로 자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자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보아야 염려와 불안에 빠지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시시때때로 못 보고 나는 나의 삶입니다. 주님, 나의 눈을 열어 주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눈이 밝아 잘 보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눈이 밝은 사람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밝히 보는 사람이죠.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이지,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제대로 보며 살고 있는 인생이죠.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봄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믿음, 소망, 사랑, 우리의 실존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사랑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소망함으로 살아가죠. 그런데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영적으로 눈이 열려 하나님을 봄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봐야, 보아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의 생명을 인도해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것이죠. 저 새들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한 공급해 주시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죠. 바로 하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눈이 열려 있으므로, 제대로 봄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봄으로 하늘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늘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도와주시고 계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살면 염려에 사로잡히겠어요? 안 잡히겠어요?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염려할 수도 있어요. 걱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염려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 살지는 않죠. 우리가 어떤 순간 걱정할 수가 있어요. 어떤 순간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에 대한 불안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살지는 않습니다.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내가 체험하며 살고 있기에 염려와 걱정의 포로가 되지 않는다는 귀한 사실인 것이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나름대로 염려할 삶의 이슈들이 있습니다. 걱정할 이유들이 다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염려와 걱정, 불안에 사로잡혀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으며 또한 체험하며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삶의 이슈에 대해서 다 그것으로 인하여 염려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뽐내기도 자랑하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우리 믿음의 안목에서 볼 때 부질없는 것이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백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열려 있어서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리고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모양 저 모양의 은혜를 체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맹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본다라고 하는 자, 못 보는 자요. 오히려 내가 주님 앞에서 못 보는 자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 보게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삶에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임마누엘 하나님을 못 보고 나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시때때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서 저의 눈이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빽이 되어 주신 것을 밝히 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늘 아버지이심을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우리가 새롭게 체험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하심을 새롭게 체험하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확신을 오늘 새롭게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눈이 더 밝아져 이제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미션이라고 그러죠. 선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 미션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미션을 구하고 그 미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무엇인가 밝히 보아야 그 미션을 감당해내는 우리의 삶이 되잖아요.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보아야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이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 미션을 우리가 보고 그 미션을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내면 이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될 이유가 있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못 보는 교회야. 그러면 그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유라시아의 예수생명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미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션,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미션을 주셨고 그 목적을 주셨고, 이제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미션을 감당해내는 영광을 또한 우리 신앙 공동체에 주셨습니다. 그렇죠? 유라시아의 예수생명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 우리는 흉내낼 힘도 없는 인생들이죠. 우리 교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유럽을 재부흥시키는 일에 있어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중앙아시아를 새롭게 하는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ECFC를 끝냈는데요, 금방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북아시아 담당하시는 우리 벨라라고 하는 목사님이 연락 왔는데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상해에서 오랫동안 한 20여 년, 아마 중국에서 베이징과 이 상하이에 30여 년을 목회한 천유한 목사 내외가 있어요. 사모님은 중국 사람이고요. 그리고 천유한 목사님 뭔가 중국말이 아주 유창하죠. 이분들이 지금 이제 상해에서 2년 전에 이제 한국에 나오셔서 지금 인천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근데 벨라 목사님께서 이제 이 목사님들이 저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선교센터를 세우는데, 잘 그 천유한 목사님과 상의해서 이 수도권에 이 중국 사람들을 위한 선교센터를 물색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벨레 목사님께서 이 우리 미국 교단과 협력을 해서 이것을 잘 할 테니까 너가 가서 잘 그 일을 그 장소 같은 것을 잘 알아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 가는데 서울은 너무 비싸서 부천에 지금 한 7, 8개를 받았대요, 건물을. 그래서 제가 이제 천이환 목사님 네 분과 부천에 가서 7, 8개의 그 건물들을 돌아보고 어느 곳이 선교회 센터, 이 화교들을 위한 선교회 센터로 하면 좋을 것인가 이제 결정해서 벨라 목사님에게 이제 이야기를 12월 5일 날 해주기로 했어요.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유라시아에 예수 생명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로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 한 분 한 분 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가정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 사명을 교회에 감당해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세요. 우리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잘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노후가 돼서도 안정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바보가 아니라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목적을 제대로 보면 그것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이심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기적이 일상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거 정말 기적이다 라고 여겨지는 기적을 체험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이루려고 앞장서는 사람에게 기적을 일상적으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기적은 나의 삶에 한번 이루어지면 어떨까, 그렇게 이루어지는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심을 밝히 드러내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 헌신하는 성도에게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성도님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꼭 해야 됩니까? 우리의 눈이 밝히 열려 있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보아야 되는 것이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열려 있으므로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제대로 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맹인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제 눈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제가 임마누엘 하나님 제대로 보게 하여 주시고 저에게 주신 사명 제대로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불안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기적의 역사가 일상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이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치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바라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때때로 불안해하고 때때로 걱정하고 때때로 염려하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려 보게 되면 주님의 하나님 앞 기도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임마누엘 하나님 제대로 보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죠.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죠. 이 귀한 사실 분명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주신 사명 미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포기해 하시고 감당케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제대로 보고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책임져 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